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처에 나가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힘과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기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은 그 힘의 원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아직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가까운 데로 가서 전도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쳤어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그렇고 이 기도에 있어서 또 어떤 그 돈은 없어요. 또 어떤 능력자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갈 때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옷 입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볼 것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을 깨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기도가 뭐죠?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혼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육의 기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 육의 기도를 넘어서 혼의 기도로 들어가고 이 혼의 기도를 넘어서 영의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35절과 같이 행하신 거예요.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원어의 뜻은 아직도 한밤중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도 한밤중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바로 이 주님의 기도부터 나온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는 이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갖고 이거 정말 피곤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벽 기도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학예 기간이라서 동계 기간이라서 새벽 6시에 하는데 학예 기간에는 5시에 했거든요.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도 4시 한 10분, 15분쯤 일어나요. 시계를 딱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그때 딱 일어나면은 사실 사람들이 더 있고 싶죠.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은 어때요? 이불 속에 계속 있고 싶죠. 이불 속 밖은 너무 위험해. 그쵸? 네, 너무 춥고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불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근데 이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어떻죠? 밤에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죠. 저도 어쩔 때는 늦게까지 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전날에도 뭘 하셨냐면은 아주 늦게까지 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전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32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나오니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늦게까지 이 병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전도하러 나가시고 또 복음 전하러 또 환자를 고치러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좀 피곤한데 좀 늦게 잠자리에 있으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늦게 일을 끝나잖아요. 늦게 환자를 보잖아요. 늦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고도 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가 굉장히 습관화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습관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또 굉장히 바빠요. 근데 주님을 가장 조용하게 고요하게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어쩔 때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낮에 좀 하지 이랬는데 낮에 잘 안 되더라고요. 낮에 이상하게 안 돼요. 낮에 상담도 하게 되고 낮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 이상하게 기도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과 좀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나와 만나자.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저도 그 시간이 가장 주님을 깊게 만나고 이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은 막 영이 열려가지고 환상도 보이고 기도도 되게 잘 돼. 근데 낮에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조용한 시간에 만나자라고 말씀하시고자 주님께서 본을 이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떻죠? 두 번째 보면은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한적한 곳.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원어를 해석하면 직역하면 광야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란 어떤 곳이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에요. 특히 이 시대의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사막이에요. 사막. 주님께서 묵으시는 그곳을 떠나서 좀 걷더라도 좀 멀더라도 한적한 곳, 사막, 광야, 산 속, 산 기슭 이런 데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조용한 곳이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1장 이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광야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는 곳이에요. 독단적으로 악한 영과 또 주님과 맞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보내셔요. 어디로 보내셨죠?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걸으면 2주 정도면 가요. 2주, 2, 3주면. 아무리 늦게 가도 3주는 가는 거리야. 근데 그 거리를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거기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놔뒀을까요? 광야에. 광야는 어떤 곳이랬죠? 지금, 그렇죠. 이 유대 이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사막에서 짐승을 기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끊기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다른 것, 세상의 공급, 세상의 소리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다 차단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그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광장에서 기도하는 걸 즐겨했어요. 그러면서 나 기도한다. 하나님. 그럼 지나가는 성도들이 보고 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진짜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배우란 얘기예요. 기도를 배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긴 원리를 주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죠? 새벽 아주 밝기 전에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뭐죠? 한적한 곳에 가라는 것이고. 새벽에 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이거는 습관화돼야 되는 것이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니까 그 시간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 제가 보통 4시 15분에 딱 시간을 맞춰놔요. 그리고 요즘은 5시 15분에 딱 시간을 맞춰놓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4시 15분에 일어나던 습관이 있어갖고 또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3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에 기도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차량도 한 1년 정도 운행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새벽 5시,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화돼서인지 모르겠지만은 3시 반만 되면 저는 눈이 떠져요. 희한하게. 한 12시 전에만 자면은 그냥 3시 반이면 눈이 탁 떠져요. 아무리 피곤해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기도는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화되어야 된다.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배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셨듯이 새벽 미명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그곳으로 광야로 가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은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광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광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죠? 아마 이 경기도 쪽에서 광야로 가기 거진 힘들죠. 아마 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실질적인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의 고요함 안으로, 우리 내면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기도가 몸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오늘 1절 가르쳐 주신 걸로 모든 배움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만 가르쳐 주면 돼요. 일찍 일어나. 그리고 저기 한적한 곳 골방으로 들어가. 그럼 기도 끝. 우리 기도 다 배웠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근데 기도는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이 한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면이 광야로 가 있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방에 가 있어도 여러분의 내면이 분주하고 여러분의 내면이 세상 소리에 잡음이 있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은 바로 우리 내면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손수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고요한 곳, 우리 내면의 소리, 모든 생각, 모든 걱정, 모든 잡음, 이런 걸 다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진정한 우리가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또 더 깊은 영의 기도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육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둔감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좀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야 되겠어요.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죠. 묵상 기도, 침묵 기도, 또 방언 기도, 또 그외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또 저런 기도는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저는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언도 필요합니다. 조용한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화살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 대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통성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하러 가니까 30대 초반쯤 좀 기도하고 싶어서 그때 30대 초반에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니까 한 5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야, 저 권사님 미안하다. 뭐 저렇게 오래 기도하냐. 그걸 깨우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워가기 시작하면요.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2시간이 지났지? 언제 3시간이 지났지? 금방 지나가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제가 하계 때는 여기서 12시, 11시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방언 기도를 시작해요.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일단은 좀 집중해. 좀 성령으로 뜨거워져. 그 다음에 또 침묵 기도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불받는 기도도 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또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게끔 또 기도하고 또 묵상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요. 진짜 시간이 부족해요. 11시. 그럼 밥 먹으라고 빨리 전화가 와요.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근데 요즘은 여기가 좀 추워갖고 혼자 있는데 난방기 또 다 틀어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하는데 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가장 지금 우리들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들어가는 게 혼의 기도로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는 반드시 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은 이스라엘 저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과 진리로 기도드려야 그것이 진짜 기도지, 육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히브리서에도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도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먼저 육으로 기도가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다 육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에서 얼른 혼의 기도로 넘어가고 영의 기도로 넘어가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몇 가지 기도 방법이 있지만은 방언 기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깊게 기도하면은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는 화살 기도예요. 화살 기도. 화살 기도라는 건 뭐냐? 여러분 화살 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양궁 제일 잘하는 국가예요. 웬만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양궁 수준을 못 쫓아고 와요. 웬만한 양궁대회 금메달은 우리나라가 다 휩쓸고 있죠. 근데 양궁을 쏠 때 관역을 쏘죠. 그렇죠? 관역을 봐서 활을 들고 관역을 딱 맞춰요. 근데 양궁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째는 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역을 딱 바라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소리를 차단을 해요. 집중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거 보면은 어느 나라는 막 그냥 방해를 하더라고요. 막. 선수가 딱 집중하고 있는데 막 잡음이 막 들려. 막 소리를 질러. 이거 굉장히 야비한 거거든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육에서 혼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궁 선수가 관역을 쳐다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왜냐면은 기도라는 게 그렇죠. 이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또 각종 사이비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냐 또는 기독교이느냐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를 이걸 어떻게 판별하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양궁 선수가 관역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때 기독교인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오늘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죠. 광야로 가셨죠. 왜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광야로 나가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도 몸만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육의 기도에서 혼의 기도 또 영의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훈련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호흡을 좀 훈련을 해야 돼요. 호흡.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4년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주님 올 한 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믿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지인들 또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는 주님 일 합니다. 주님 일 합니다. 주님 사랑 전합니다. 주님은 우리 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막힌 것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오니 주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